호스피스 병원 전문가였던 오츠 슈이츠라는 사람이 죽음이 임박한 암 환자 1000명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모습을 주제로 뽑아서 책을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제 자신이 건강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후회스러웠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책을 좀 오래전에 발간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건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더라면,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꼭 죽기 전에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하면 되죠. 그렇죠?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고맙습니다. 고마운 일이 없어도 고맙다고 하면 고마운 일이 또 생기겠죠. 두 번째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했더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결혼을 했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장래에 대해서 미리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가장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말씀 다시 준비하면서 나는 죽을 때 어떤 후회할 것이 있을까?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 지금 만약 당장 불러가신다면 정말 후회 없이 난 후회가 없어. 그렇게 자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제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후회할 것이 있다면, 성도님 삶 가운데서, 나 죽기 전에, 지금 만약 하나님께 오늘 불러가신다면, 내가 이런 일은 후회할 것 같아. 하나 있다면, 오늘 당장 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육체적인 감각 중에, 청력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저도 이제 이런 인종 예배나 또 장례식 치러도 보면 꼭 죽기 전에 이제 이 기회되고, 사랑했어, 고마웠어, 이야기해도, 내가 왜 진짜 그런 말을 평소에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네. 꼭 죽음의 시기에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지금 당장 하지 못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방심하기 때문이에요. 방심한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당장 오늘은 내 죽음이 오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 방심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가서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원한다. 주의 날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은 도둑같이 온다는, 예고 없이 온다는. 우리 애가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아도 보면어플을 뽑아놓고 순서대로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자기 순서가 맞게끔 한단 말이죠. 근데 죽음은 결코 예고 없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나 어느 날 몇 시에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예고하는 도둑은 아무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후회 없이 그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살았던 바울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주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바울이 지금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총독이었던 벨리스 앞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서 유대인들을 다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로마의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아주 이제 불순한 당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또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어찌 신성시 여겼던
성전을 더럽게 이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바울을 폭동과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 사범으로 딱 몰아가면서 바울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받아내려고 했던 모두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발했던 사람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총독이 그 고발한 사람과 바울 많은 했던 이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에게 이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이제 당신이 한번 변명하시오, 변증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되어서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제 고개를 들어서 표시했다는 것은 이제 턱을 들어서 바울 할 얘기 있으면 해보시오 이렇게 이제 거만하게 이렇게 하는 표시였습니다. 톡짓으로 바울에게 진술해보라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어떤 자기가 이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한껏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민족의 재판장이다 이야기했던 것은 재판장 된 이 총독이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울이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1절.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는 거예요.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죠.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부터 지금 총독 벨리스 앞에 재판장 앞에 서 있을까지는 열 이틀밖에 지나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기듯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구제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 대표와 또 바울 사도와 함께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또 물론 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지만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딱 오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는 모습이 있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예절법을 가지고 7일 동안 거기서 결례를 행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7일 동안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따라서 그런 예절도 지키고 그런 결례를 행하는구나. 예에 맞게 그대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맞게 따라서 그것을 행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단 말이죠. 더럽힐 시간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7일을 보냅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위에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은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과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여자의 유방이 이제 수십 개 달려 있어서 어떤 풍요와 타산의 상징이었던 이 여신이 있었고 그 여신을 위한 신전을 세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여서 모두 다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나왔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사람이 만든 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하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이 좋아할 리가 없겠지. 응? 그럼 그때서 에베소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결례를 마치는 그날에 또 사람들을 막 선동하여서 바울이 이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총괄했던 천부장이 사람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가서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거집에서 끌어내서 이제 영내로 들어가고, 그 다음날 이제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이 어떤 가장 큰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또 신문을 하는데, 거기서도 막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막 나누어서 바울을 서로 막 죽이려고 서로 잡아 끌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도 있었습니다. 전부장이,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밤에 바울을 군인들 동원시켜서 이 가이사랴, 총독 있는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 이동하게 나서 이제 5일이 지나고 나서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이 와서 바울을 고발하니까 다시 이제 총독이 그 고발하는 사람들과 바울을 세워서 지금 재판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일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이 고발했던 것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인 로마법의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7일은 성전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죠? 그 성전을 만약에 더럽혔더라면 그때 성전을 더럽혔다고 본 사람들이 와서 직접 바울을 고발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힘 있는 장로들이 변호사 더들로를 사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고발하는 사건을 가지고 그냥 그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그냥 바울을 위해 고발을 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를 위협하는 그런 폭동이나 반란을 꾀하는 그런 시간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이야기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죠? 그들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어떤 증거도 어떤 증인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변증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노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는 기꺼이 변명한다는 말이, 우리 이제 바울이 죄가 없음을 갖다 막 피력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고발했던 사람들의 약점을 찾거나 그들에 대해서 어떤 역고발하는 그런 변명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고발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것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데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는 로마법을 잘 지켰습니다 로마법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유대교의 법에 위배된 것도 없습니다. 유대교의 법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전도여행을 싹 다니면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했던 일은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예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이 믿는 그 기독교를 이단이라 이야기했단 말이죠. 네, 유대교와 좀 다르기 때문에. 왜?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 바울을 이단이라 취급했단 말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했던 일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또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자기가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반드시 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그 소망은 반드시 인간의 죽음이 오고 그 이후에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았고 그것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우리가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전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 그거 외에는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참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바울은 그 십자가 부활이 항상 바울이 설교했던 것의 핵심 주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것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선동해서 고발해서 지금 자기가 지금 총독 벨리스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변증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모습,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것이 있습니다. 22절 가서 보니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총독 벨릭스가 이 도, 바울이 얘기했던 십자가 부활 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총독 벨릭스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는 사도행전 초반기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거짓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가 주님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정착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미 그러니까 가이사랴 지역은 이미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다 이제 복음이 전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고 총독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십자가, 예수님의 그들이 믿는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변호했던 이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서 고발됐던 그 고발 내용이 바울 그들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어떤 믿음의 차이에서 연유된 것이지 바울이 어떤 로마 제국의 로마법을 위반했거나 로마법의 어떤 실정법을 이항해서 뭐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총독 벨리스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독 벨리스가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의 어떤 믿음의 차이에 가는 것이니까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고 바울에게 이제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왜? 벨릭스도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얘기죠. 알고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그것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 재판정 앞에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을 본 증인들이 와서 바울을 고발해야 됐고 또 정말 로마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했다면 그 로마법을 어겼던 그 증거라든지 그 어겼던 그 증인들이 와서 바울을 고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그 법정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주고 샀던 이 변호사였던 더둘로의 고발 내용만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에 동요되어서 그 자리에 와 있었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느 누구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총독 벨리스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바울을 즉각 그 자리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재판을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의 진실이 무시되어진 채 이 총독 벨리스는 그 재판을 연기합니다. 천부장이 와서 다시 이제 고소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갖다 천부장이 오면 바울에 대한 선고를 그때 내리겠다. 근데 그 이후에 천부장은 와서 그 재판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가이사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독 벨리스가 이게 연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어떤 제한된 자유를 주면서 헤르궁에 구금을 시켜두고 그 구금을 지키는 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2년이라는 세월은 바로 이 총독 벨리스가 임기가 2년 뒤에 마치게 되어지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총독이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바울을 그냥 헤르궁 안에 어느 정도 자유를 주었지만 헤르궁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구금시켜뒀던 시간이 바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또 다시 또 바울을 유대인들이 또 고발을 합니다. 바울이 밝힌 진실은 총독 벨리스 앞에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구금당하면서 자기의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총독 벨리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 바울이 섰을 때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부활을 믿는다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해서 거기서 막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유대인들이 고발했을 때 천부장 앞에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천부장도 믿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구금당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해서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을 알고 계심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실을 알고 계시는 한 이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그 진실을 몰라줘도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진실을 만천하에 규명해 주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고 지금 실제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짐에 인해서 바울이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았구나, 바울이 한 얘기가 진실이구나, 온 인류 앞에서 그의 진실이 규명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의 진실을 묵살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뿐만 아니라 그 인류 세계사에도 기록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소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변함없이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몰라주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진실된 삶, 자기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재료 가득 찬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는 진실을 밝힌다고 언제나 그 진실이 규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진실된 삶의 모습이 묵살당하거나 묻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던 그 진실이라고 했던 그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던 그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법이 항상 진리냐 그런 얘기죠. 지금 당시에 로마법이 규정돼서 그 당시에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로마법이 지금도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법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변명할 때 자기는 로마법을 잘 지켰습니다. 로마법이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법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유대인들이 따라간 유대교법, 그 종교법,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 유대교법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그 당시에 가르던 사람들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긴 하지만 그것은 진실일 수도 없고 진리일 수도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그런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과연 바울이 얘기했던 그 진실된 모습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 진실된 모습,
그 진리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16절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자기는 늘 힘씁니다. 이것이 진실된 삶이고 진리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자기는 늘 힘쓴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뭐예요? 바울이 변증했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고백합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이달인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 그 소망을 두고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고 그것만이 진실된 삶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법에 대해서 1조, 2조, 3조 막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종교법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에서 네 당, 내 당 막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 어느 쪽 당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는 늘 힘씁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 진실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총독 벨리스가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진실이 묵살되어지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벨리스는 뇌물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으면 바울에게서 혹시 돈이나 받을까? 그 생각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구금시켜 두었다는 얘기죠. 뭐 바울이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혹시나 돈이 있을까 해서 내가 이렇게 구금시켜 놓으면 제가 돈 좀 주겠지 생각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구금시켜줬단 말이죠. 그런 돈 앞에서 총독이라는 그 권력 앞에서 바울의 진실된 삶이 때로는 묵살당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거기에서 바울의 삶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진실된 삶, 진실의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진실된 삶,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진실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 진실의 삶이 묵시를 당하고 또 묵살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의인은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었던 바울이 이런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나중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까. 바울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믿고 의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것은 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이후에 오는 부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 코에 호흡이 끊어질 날이 분명히 온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그 위에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으니까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직장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구나 또 부활이 있구나 죽음 위에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믿어주면서 박수 쳐줍니까?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살아갈 때 또 절망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그 진실의 삶의 모습이 잘 규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 때로는 돈의 장벽 앞에서 우리의 진실의 삶이 무너지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처럼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눕는 것, 그죠? 그 모든 거 행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도 다 잊지 않고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진리를 주가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시더라. 이 세상 모든 사람 몰라주어도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 몰라줘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도 그 하나님 믿고 나간 데에는 영생의 부활이 있으니 그 하나님 인정해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됐다. 그러니 사람들 몰라줘도 됐다는. 우리는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이고 진실인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써나가실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진실된 삶,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하나님 믿는 우리를 또 절망 가운데 낙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